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얼마나 구석구석 세밀하게 관심이 있으신 분인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도 다방면에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관여하기를 원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난 모든 시간 속에서 저희들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감의 기본적인 것들을 들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듣고 알게 된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가장 큰 위기가 뭔가? 빅데이터입니다. 수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누군가 무엇인가를 얘기하면 그보다 더 앞선 정보를 들이대고 나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주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인생 동안에 경험한 거, 수고하고 애쓴 거를 엑기스로 말씀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해요. 학생들이 된 자녀에게는 말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해라. 지금 지나면 공부할 때 지나면 공부하고 싶어도 못한다. 근데 공부할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직장인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 다니는 직장 열심히 섬겨라. 그 직장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에이, 무슨 얘기하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합니다. 살아보니까 지금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들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 공통적으로 대답합니다. 아빠 알아요. 엄마 나 그거 다 알아요. 제발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다 알고 있다고 대답한 것 때문에 나중에 후회하는 거 아십니까? 그럼 우리가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예수님의 교회를 아내를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남편을 주님을 섬기듯이 섬기며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언제 진짜 그것에 대하여 아쉬움과 후회가 납니까? 아내가 없을 때에, 남편이 없을 때에,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는 척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 알고 있다면 아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짜 그것을 믿고 있다면 믿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믿음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이 관심이 있으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부터 우리와 교제하도록 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 그냥 계시고 그냥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심히 노동하며 일하며 그분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서 만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이 아버지 되시고 우리로 자녀되게 하셔서 사랑해 그리고 서로 동행하며 삶을 살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냐면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세상에 보여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을 세상에 보여주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냥 내 식대로 살아가면 되지,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택하시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하루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언어를 통하여, 여러분의 눈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하는 모든 한 가지 동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으로 보면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없기에, 이것보다 기쁘고 즐겁고 의미 있는 것이 없기에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할 수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을 그만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왜 열심히 사세요? 뭐 때문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세요? 여러분이 지금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자신만의 삶의 목적이 있고 살아가고 있는 정체성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의 정체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이 밤에 부르셔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오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숨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여 그리스도인을 귀신같이 잘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몰라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근데 세상 사람은요 귀신같이 알아요. 왜요? 그들 안에 귀신이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못 볼 것 같죠? 아주 잘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빛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보니까 똑같거든요. 행동하는 거 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거짓말하죠. 눈빛을 보니까 나하고 똑같이 탐욕스럽죠. 행동하는 걸 보니까 나하고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아,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의 한 부분이긴 하지만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세력이 그것을 알고요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속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약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주님 앞에 나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나 혼자 스스로 착각하여 예수님을 믿는다고 혼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그렇다고 얘기했거든요. 아이고 목사님 정말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사시네요.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나중에 무슨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냐면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하는 모든 거는 다 예수님이 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시작해요. 어느 틈엔가 교만이 들어오고요 오만이 들어오고요 거만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향하여 말하기를 당신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 같다고,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보면서 당신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아, 이 얘기를 들어야 진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충분히 다른
왜 우리는 언제든지 잘 속일 수 있는 능력이 각자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자녀가 볼 때에 엄마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은 예수님 만나는 것 같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다시 생각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좀 이렇게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볼 때 그러한 도전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모양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자의 길입니다. 순교의 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육적, 영적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끊임없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지속적으로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삶에서 늘 승리하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은 육적인 삶뿐만 아니라 영적인 삶에 있어서의 승리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전쟁에서는 이겨야 됩니다. 전쟁이 시작됐다면요, 이겨야 됩니다. 상대가 불쌍하니까 전쟁이라고 져주는 거, 그건 안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강해야 됩니다. 다른 조건 없습니다. 강해야 이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비슷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때는요, 요령이 필요합니다. 야, 대적을 물리쳤다. 큰 숫자의 군사를 이렇게 장수하고 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강한 게 있었습니다. 강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지나고 나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들어갈 때 가장 먼저 만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 성을 정복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돌 하나 던졌다면 인간이 한 게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돌 때문에 충격을 받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사장들과 군사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 7바퀴 들고 나팔을 부니 함성을 지르자 그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때의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그리고 20절입니다. 우리 두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릴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세상이 상상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시며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진짜 믿으시는 거죠. 믿고 싶으세요? 믿어지세요? 이거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 아시죠? 믿고 싶은 것과 믿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정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기준, 내 생각, 내 개념, 경험, 내 지식으로 하나님 되심을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내 수준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분의 능력이 내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고,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역사하셔야지 하나님의 수준으로 역사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오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세상의 어떤 존재와 비교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계시다면, 이 하나님을 이 말씀대로 믿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럼 그걸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래. 나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피할 바위시래. 나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래. 나의 인생에 어떤 전쟁이 있든지 이미 내가 피할 곳이 있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니까는 나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넉넉한 승리를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윗이 준비한 것을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다윗이 평상시에 목동으로서 물맷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든지 맞출 수 있는 실력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 한편에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셔서 골리앗을 물리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실력이 좋아서 이마에 돌이 맞은 게 아니라 그로 그렇게 훈련시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골리앗을 물리치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윗을 선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훈련된 것이 없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맞게 세우셨고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인물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인물을 택하시고 세우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힘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야, 나도 이제 쓰임받겠다. 저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요?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죠.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그것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쓰레기를 줍는 사람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 사용하느냐, 어떤 사람으로 쓰임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 나이에 그 연세에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신 사명인 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하시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것으로 되게 하셔서 영적으로 능력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야 어둡고 거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지나갈수록 문제는 육적인 타락보다는 영적인 타락이더라고요. 육이 타락하면 영이 타락하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영이 타락하면 육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상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너져서 마음 상함으로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다 상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충만할 때 어떠하셨습니까? 누가 내게 마음 아픈 얘기해도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으셨어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면 나에게 이렇게 거칠게 대할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런 마음 드셨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떠세요? 지나가면서 옆에서 누가 위로하러 왔어요. 사실은요. 그것도 알잖아요. 저분이 지금 와갖고 나한테 하는 말이 위로라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서도 화가 나요. 왜? 내 마음이 무너져 있으니까. 영이 타락되면요, 육근이 타락은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심령의 화인을 맞은 것 같아서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마땅한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처럼 여기기까지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시대의 흐름, 문화,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미덕과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시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태도, 적당한 오만, 교만, 그리고 거들먹거리는 것, 그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리더라면, 카리스마를 가진 존재라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리더가 겸손해 보십시오. 그럼 겸손한 건 저거 내가 갖고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희한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겸손한 리더가 되라고 말하고 정작 겸손해지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래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카리스마가 있냐는 거예요. 적당히 위세도 부리고, 적당히 소리도 킬 줄 알고, 적당히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적당히 목에 힘도 주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 그것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 시대에 또 유행처럼 말하는 게 있습니다. 당신 인생을 살라며. 황혼의 이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이 얘기는 딱 하나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 살고 싶다. 지금까지도 충분히 여러분 인생 사셨잖아요. 하고 싶은 말 못 하셨다고요? 하고 싶은 말 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꼭 붙이는 말 하나가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했대요. 그리고 하고 싶은 말보다 더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인생을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셨지, 너의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신 적 한 번도 없으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 당신은 충분히 이기적인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얼마나 근사한 말이세요. 좀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옛날에 카드 선전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직장 떠나면 어떻게 먹고 사십니까?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속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영적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능력을 주님 안에서 받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영적으로 강해지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삶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종으로서, 자녀로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말씀이 틀려도 괜찮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을 때는 언제냐? 나의 어머님, 나의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게 틀리고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주는 것, 그게 진짜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신 삶을 살아가는 게 그거더라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시대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정보가 얼마나 많은 시대인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니요,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라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그래서 못 살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알고, 그리고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해석은 되지 않지만, 말로서는 어떻게 설명되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인 줄 알고 그냥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 우리 안에 영적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에 거하는 사람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기에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숨어지지도 않고 감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주님을 닮아가기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요,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 자신이에요. 와, 내가 변했구나. 내가 변한 것 때문에 놀라는 이유는요,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자녀 삼아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 은혜와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되었구나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할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놀란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가 결정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선택의 삶을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 거할 것인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십니다. 영적 능력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겁니다. 이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강해지는가, 영적 능력이 어떻게 덧입혀지는가 돌아보니까요, 근육 같더라고요. 근육 키우는 분들, 저는 근육을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근육 이렇게 2두 받건 3두 받건 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아주 정확합니다. 하루에 정한 시간에 하루도 빼지지 않고 헬스클럽에 가갖고 바벨, 엮기, 윗몸 일으키기, 달리기, 식사 조절, 삶의 전체가 거기에 이렇게 올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균형 잡아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운동하던 것을 일주일 혹은 한 달만 멈추면 그 근육이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능력이 어느 때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았는데 왜 일주일 쉬고 한 달 쉬고 나니까 사라진 줄 아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영적인 능력은 영적 근육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기도 열심히 안 해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철야기도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금식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헌신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내가 손해보면서 도와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 지났다면 잊어버리십시오. 영적 근육은 오늘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근육을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운동하지 않으면 그 근육의 힘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마귀의 공격을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가짜면요, 공격받지 않아요. 왜 그런가 생각하겠어요. 내 편인데 뭐 공격하나 이런 건 줄 알았더니요, 아니요, 혹시라도 이렇게 돌아갈 수 있잖아요. 내 가짜한테 공격하니까요, 가짜는 공격받으면 진짜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가짜로 살 때는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왜요? 내 편으로 계속 있어야 되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요,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영육간에 공격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마귀의 공격을 인식하지 못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날마다 속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계라는 말은요, 음모라는 의미입니다. 속임입니다. 정직함이, 의로움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언제나 거짓과 속임수, 유혹과 혼란한 뿐입니다. 마귀의 관계의 특징은 조급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들고요, 교만하게 만들고요, 탐욕스럽게 만들고요, 시기하게 만들고요, 경쟁하게 만들고요, 질투하게 만듭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막 회사 갔을 때 사는 거 외에 또 다른 것을 사는 이유가 뭡니까? 봐서 그래요. 안 보면 안 사요. 콩나물 하나 사러 갔는데 옆에 보니까 수박이 너무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집에 수박이 있어도요, 그 탐스러운 수박이 나를 부르잖아요. 오라 오라, 이리 오라. 그러니까 수박이 불러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고 싶지 않았는데 부르는 수박의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수박을 사게 만든다. 이게 안목의 정력이에요. 누군가한테 봤을 때 얘기할 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뭘 아는데 은근히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잘 몰라요. 그러면서 아는 건 만큼 얘기해요. 이생의 자랑일 뿐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무너지게 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지속적으로 공격하는지요. 한순간만 방심하면 누구든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한 번도 죄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거짓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던 첫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갔습니다. 그게 거짓말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거짓말에 속기도 했지만 여러분도 거짓말 다 해보셨죠? 누군가 거짓말에 속는 거 보면 어떠세요? 그 기분. 이거 속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거짓말 했는데 딱 넘어갔을 때 막 쾌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번에는 그 쾌감 때문에 또 스릴감 때문에 또 해요. 그러다가 언젠가 다 드러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다고 가짜가 잘 구별되지 않더라고요. 마귀는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방합니다. 마귀의 특징은요, 언제나 새로운 거짓말, 신선한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가 새 말을 좋아하는 걸 알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들을 때 못 들었던 것, 듣는 거를 참 좋아하는 걸 알아요.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거, 하나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세요 이러면 돼요. 근데 거기에 아주 교묘하게 이전처럼 이전에 듣지 못했던 아주 교묘한 말을 하나 딱 첨가해갖고요, 그래서 우리로 귀를 솔깃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세력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말씀으로 속이려고 했던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마귀가 말합니다. 뛰어내려라. 말씀에 기록되었는데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말씀으로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얼마나 교활하게 유혹하는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아직도 마귀의 공격쯤이야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미 넘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마귀의 공격을 막으려다가 멸망당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가 뭘까? 투비커티. 이제 다음 주에 이걸 입어야 돼요. 이걸 입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 못해요. 근데 마귀가 유혹하는 게 있습니다. 무거운데 그거 왜 입고 나가는 거야? 너 이미 예수님의 사람 아니냐는 거야. 너 이미 넉넉히 성령님 충만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 전신갑주 입지 말고 그냥 내 몸으로 그렇게 무거운 거 입고 나가면은 저쪽에서 칼싸움 할 때, 칼이 올 때 그거 막을 수 있는 속도가 늦다는 거야.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근데 그게 참 논리적이에요. 이론이 그럴듯해요. 우리가 성론이는요 그럴듯하기에 속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게 속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승리의 삶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게 하신 이유가 바로 12절, 13절입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에 서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대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적과 싸우지요. 그런데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악한지 자꾸 우리에게 시도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적을 혼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 엉뚱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같은 편끼리 싸우게 하는 게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전우를 적처럼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 싸우게 해서 자멸하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씨름은요, 적당히 뭐 이렇게 씨름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인가 한쪽이 질 때까지, 결판이 날 때까지. 그리고 혈과 육이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 육신을 입은 우리를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의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결코 다른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적 아닙니다. 내 남편이 내 적 아니에요. 내 아내가 내 적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가 원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적이 아니에요. 직장에서 일하다가 누군가가 내가 다 계획 세워놓은 거 뺏어간 직장 동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 사장님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사의 기운을 빼버리는 그러한 직원이 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한 그 사람이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될 우리의 중보의 기도의 대상이며 잃어버린 한 영혼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상은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렇게 살도록 조종하고 있는 그 배우의 생각이에요. 그의 마음을 조종해서 엉뚱한 생각을 하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하는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확실한 그리고 가장 분명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 있다면요, 그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사단이,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우리가 힘들면 그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자꾸 낙심케 만들려고 하고요, 우리로 무너지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녀 건드릴 때예요. 그럼 내 자녀가 잘못하는 거 알아요. 자녀가 잘못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 딴 사람이 지나가다 내 자녀 쭉 건드려 보세요. 너 길 똑바로 걸어! 이러면서 뒤통수를 딱 때렸다고 하면서. 길 똑바로 걸지 않은 거 알아요. 그거 잘못한 거 부모가 알아요. 근데 그것을 누군가 다른 사람이 건드렸다면 화를 냅니다. 당신이 뭔데 내 자녀를 건드리냐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징계는요, 부모가 하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단이 그걸 기가 막히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심케 하고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걸 공격해요. 근데 우리만 몰라요. 자녀만 모르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애쓰는지. 근데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안다고 하는데 우리만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사탄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입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마귀의 대적을, 그 모든 관계를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사단의 공격이 늘 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까?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지속될 겁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세상이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강한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한없이 지속적으로 공격할 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지쳤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제가 좀 세상에 다녀오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제가 살고요 주님께로 돌아온다니까요. 주님 떠난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번만 잠깐 갔다 올게요. 여러분, 그 잠깐이 영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 강도를 너무 굳게 믿고 있더라고요. 마음대로 강도짓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같이 죽는 그 자리에서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건 그 강도에게만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여유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순종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셔야 됩니다. 벗지 마십시오. 불편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지키는 길입니다. 무거우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영적 전쟁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승리하든지 패배하든지. 따라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숨쉬는 순간마다 성령님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늘 입고 살아가므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남은 평생 주님의 영광과 기쁨과 자랑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